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모든 모임, 단체, 그러한 조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임이든 간에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냥 친목 모임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조직이 되었을 것입니다. 뭐 기업은 어떨까요? 기업은 물건 하나 잘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한테 팔아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자를 내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그 조직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돈을 남기고 이윤을 남기는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 조직마다 성격과 특성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 목적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모임과 단체는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 무엇인가 이루기 위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같이 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그 기업이 이익을 많이 창출해서 그 창출된 이익을 내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구경 삼아 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아무도 일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투자한 이 회사는 사람이 없어도 잘 돌아가겠지라고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직감적으로 아실 겁니다. 아, 내가 사기당했구나, 유령 회사에 투자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람이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지요?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다들 아시겠지만 잠깐 풀이하겠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뭔가 그 가운데 자기의 의견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내밀기 시작하면 바다로 가야 되는 그 배가 잘못 가서 산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어떠한 목적이 있는데, 이루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다 보면은 제대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속담을 조금 꼬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거쳐서, 실수를 거쳐서 다시 바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공이 없으면 배는 움직이지조차 못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을 시도조차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일꾼이 있어야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또한 정확한 목적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일꾼이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일꾼이 없다면 이 교회의 모임 역시 없어져 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산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쓰임받는 일꾼이 넘쳐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데에 쓰임받는 일꾼이 있는 그러한 서산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꾼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사도행전의 말씀은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한 이 교회의 성장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례를 받는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대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한 부흥을 가지게 되어지는데요.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이 양적인 성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어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가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100%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대단한 교회, 위대한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숫자가 늘어난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나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여러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려웠던 시기에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고 나눔의 손길을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역시 그러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에 한 끼 먹으면은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 교회에서 구제해주고 나누어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니 참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숫자가 늘어난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숫자가 늘어난 것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긴 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 때문에, 나눔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다면, 그랬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지금처럼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는데 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란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스승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구제가 있고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이 교회에 박해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한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부흥은 굉장한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자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영적인 성장을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본문의 바로 앞절에서 잠깐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5장 4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본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눔과 구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역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않아야 될 본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끊임없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눔을 위해서, 혜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산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질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렇게 양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이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참 말씀 공부 많이 하지요?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 개 이상은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 오후에 항종 직분자들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서 수요일 오전에는 이제 패밀리 스쿨,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가 약해가지고 패밀리가 잘 생각이 안 났네요. 패밀리 스쿨,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또 이제 제자반하고 5대 제국 성경 강의, 그리고 이제 주일에는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 폭발 프로그램 등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심기어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단되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산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서산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 갈 때에, 그 교회가 성장할 때에 이 조직, 이 모임이 성장하면은 알게 모르게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니, 원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지요.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제자들이 많아졌지만 그 가운데 원망하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그들이 원망하게 되었는지 1절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정통파 유대교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구약의 말씀을 듣고 자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오실 예수님, 그 가운데 이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배우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들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고, 그와 반대로 헬라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헬라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유럽 사람들, 백인 사람들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이 있으니까 그 지역으로 유입된 이 이방인들에 가까운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 즉 히브리파 사람들과 이방인에 해당하는 헬라파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실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류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똘똘 뭉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헬라파 사람들은 비주류, 오늘날 말로 말하면은 아웃사이더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신의 사람들 중심으로 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을 자녀로 두신 우리 어머니들 혹시 요즘도 학교에 가서 급식 배식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머니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급식 배식을 하셨는데, 그때에 보면은 내 자녀가 앞에 나오면 맛있는 음식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져 있어요.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챙겨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나와 관련 없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관심 밖으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구제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원망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핵심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이 원망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이 부분을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망의 모습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반응할 수 있겠는데요. 어떠한 반응이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원망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뭔가 불평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안 나가.
이런 모습이 가장 먼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할 때에 우리나라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에 실망하고 그 교회 모습에서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가나안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가 됩니다. 그래서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에 원망의 모습이 있었으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안 나가,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면서 실망하는 모습으로 떠나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우악스럽고 아주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감히 너희가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 하면서 멱살잡이하고 주먹다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원망과 불평에 있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상의했던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망의 모습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그냥 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공격적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선한 길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상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에는 어찌됐든 목회자를 중심으로 일이 이제 많이들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 간과할 때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뒤에서 씹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목회자와 상의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우리가 좋은 길로, 이 선한 길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예배 외적인 시간에 성도님들이 보낼 장소가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조금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 이야기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선하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지금 교회의 식당 옆에는 아주 예쁘게 카페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커피,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굉장히 예쁘게 꾸며지고 있고요. 특히 운동 좋아하는 남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목적 체육시설이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신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 지금 되나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좋은 말로 좋게 잘 나누었기 때문에. 왜 그거 안 만들어줍니까? 에이 몰라 다른 교회 갈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모일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잘 나누다 보니까 선한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간에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목회자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잘 알려주시고 잘 상의해 주시고 그 가운데 선한 길로 이 교회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이 불평과 이 불만, 원망의 자리가 이 선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해결책을 두었느냐?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울 만한 사람들, 이 일꾼들을 세움으로써 이 원망의 자리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7 일꾼을 택함으로써 이 교회의 원망의 그 불씨를 없애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에 무엇인가 이제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가 있을 때에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일꾼에는 자격이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이 사도들이 안수를 받았다, 세워진 일꾼들이 안수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종 직분자들은 이래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항종 직분자 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 모습이 있는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종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우리의 일꾼 되어지기가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그와 같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항종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이와 같은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어떠한 모습이냐? 우리가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일꾼이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성령 충만 하면은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려야만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비교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면은 어떤 모습이 성령 충만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성령 충만, 즉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마음껏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예배 중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중심,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예배로 나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5월 5일이 주일이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5월 6일로 대체 공휴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약 3.5일에 가까운 휴일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제공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주 주보에 교인 숫자가 반토막이 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일까요? 놀러 가는 것이 우선인 삶이라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가 우선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가장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새벽 말씀, 사무엘 상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무엘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중심인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맡겨진 직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되어졌음을 이제 듣게 되어지죠. 사무엘로부터 잘못되어졌음을 듣게 되어졌는데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못한 건 알겠는데 백성들 앞에서 내 위신 좀 세워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중심의 삶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이제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여 주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날 때 엘리압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키는 절대 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관적인 부분, 외모적인 부분, 그러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라. 하나님 중심으로, 즉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삶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쁨 되어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고민되어지고 그러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 그러한 삶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이 소피아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성경적인 지식을 뜻하는 단어는 아니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10개를 알려줬는데 한 개도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10개를 알려줬는데 하나도 기억 못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그러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10개를 알려줘도 하나도 기억 못하는 경우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 없는 부분을 알려줬을 때 그렇습니다. 나의 관심이 없는 부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제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제와 관련돼서 어떠한 일꾼들을 세울까, 이러한 말씀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웁시다 라고 이제 본문은 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는 것은 구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배제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에,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일꾼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에 생각하는 사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구제할 수 있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된 공동체, 그러한 서선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나누는 데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칭찬받는 사람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칭찬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역시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서 이 겉으로는 선한 척, 이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그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결코 칭찬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정중영이라는 연예인인데, 그는 이제 여성을 상품화시키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 좀 많은 이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을 먹고 있지요. 그러한 모습이 악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악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것을 속으로 품고 있는 사람은 결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풀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진실되게 행동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선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일꾼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일꾼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그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늘 생각하며 그들에게 관심 가지며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그 가운데 그 모습이 진실된 선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7 집사 가운데서도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에 대해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는 뒤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10절에서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이러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권능이 충만하며 지혜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수식어가 우리의 삶에 붙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한 수식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문제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밤에 고래고래 떠드는 모습,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힌트로 제일 끝에는 가짜라고 알려줬습니다. 제일 끝에 밤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모습, 제일 끝에 가로 끝납니다. 무엇입니까? 고성방가죠. 그런데 어떠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인가? 그 아빠에 대한 수식어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밤에 고래고래 술 먹고 와서 소리치는 사람이 우리 아빠인가? 그러한 수식어 붙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수식어가 붙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그러한 수식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가운데 서산지역을 책임지고 이 나라를 책임지며 이 세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서산교회 되기를 우리가 늘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우리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